인생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대 때는 빨리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그 어른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20대는 애인을 기다리고 30대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지식을 기다리고 40대는 남들보다 많은 재물을, 그리고 50대는 명예와 권력을, 60대는 편안한 은퇴를, 70대는 끈질긴 목숨을 어떻게 하면 연장할 수 있을까, 장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렇듯 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 같은 신학자는 기다림 속에서 인생은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희망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블로우 같은 사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희망의 존재가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기다림의 연속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과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다리는 대상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존경받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천박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여러분 고골리라는 사람은 외투라는 단편 소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설에 보면 옛날 러시아의 수도가 페테르스부르크였어요. 거기에 아까키의 빛이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평생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바라고 원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 갖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외투였어요. 이 고급 외투 한 벌 갖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외투를 겨울 내내, 여러분 러시아에 가보셨어요? 6개월이나 7개월이 겨울이에요. 겨울 내내 고급 외투를 한 벌 갖는 것이 평생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80루블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들려서 여러분 그 돈으로 외투를 샀어요. 그가 원하는 최고급 외투 한 벌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그 외투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 노인은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속상한 나머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노인은 어떻게 보면 외투 한 번만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소망과 기다림, 인생 전체를 강탈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죽은 후 페테르스부르크에는 바람 부는 추운 겨울날만 오면 그 노인의 유령이 나타나서 내 외투라고 비명소리가 지금까지 들려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투 한 벌 기다리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 인생, 고골리는 이 작품 속에서 이 작품을 소개하면서 우리 인생에 과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0편 그리고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러분이 시편 그 앞에 이런 말들이 다 달려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 가운데 한 편이 오늘 시편 130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자신과 민족의 죄악을 통회하며 사죄와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특히 본 시편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죄의 용서는 오직 여호와께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의 은총만을 기다리며 간구할 뿐이라는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원망과 한탄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깊은 곳, 여러분 바닥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그 고통의 시면을 이야기해요. 표준 세번역에는 바닥 깊은 곳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인이 처해 있는 이 심한 고통과 이 고난의 그 상황을 깊은 곳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세 가지를 말해요. 인생은 종종 혹은 가끔은 말할 수 없는 시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고난의 시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난의 시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바로 죄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어요. 어느 시인은 이처럼 인간이 당하는 가장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out of depths, 깊은 곳에서 I have cried to you, O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영어로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I have cried.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과거에서도 부르짖었고 지금도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은 깊은 고통 중에서 오랜 시간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에흐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따라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할 때 여호와, 에흐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가 돈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금수저로 태어났든 흙수저로 태어났든 여러분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두뇌가 비상하든 둔하든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인은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현명한 방법과 대비책은 바로 깊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곳, 그곳을 도리어 기도처로 삼고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계속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부르짖은 믿음과 인내의 신앙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지금 시인은 모진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지금 모진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아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지은 시라고 여러분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겠어요. 고향을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런데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그 고난의 시면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부르짖고 여러분 붙들고 부르짖는 이 시인처럼 우리도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여러분 가장 여러분 그 음부와 같은 저 바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요나서 2장 2절에서 4절하고 시편 91편 1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2장 7절에 이렇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또 올려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인은 응답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시편 130편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는 단어는 여러분 모든 집중을 다 내게 향하여서 당신의 귀를 내 부르짖음에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Let your ears be attentive to my cry. 내 외침에 당신의 모든 귀를 집중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응답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반드시 응답을 받아내겠다는 이 단호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기도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를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여러분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루도 마다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와서 간청하는 과부에게 점점 괴로움을 느끼다가 이 마침내 재판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야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간청한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열정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확고하고도 분명한 응답을 주심으로 그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켜놓고 대림절 첫 주일부터 촛불을 켜놓고 그렇게 제가 이 경인 장로계 우리 양재철 목사님이 할 때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대림절 맞이하면 우리가 40일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부활절 되기 전에 여러분 이 사순절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대림절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이 성탄절을 맞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인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여 주시고 그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3절 4절이에요.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해 보관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들춰내어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면 이 세상에 견뎌낼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Who could stand?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우시고 도말하여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가 들지라도 흰 눈과 같이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젤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독생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피와 공로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믿습니까? 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여 주셨은 그 이유를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 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분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forgiven, forgot.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면 잊어버리신 하나님이에요. 바다 깊은 곳에 여러분 미가서에 보면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오늘날 성도들은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말들은 많이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악을 범했는데 에레미야 2장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감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무서운 파멸과 형벌과 죄악과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 3장 16절.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떤 자인지를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또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물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사람들의 비극은 무엇일까요? 기다릴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기다리지 말아야 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신랑에게 제일 원하고 바라는 것은 보석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고 가장 값비싼 보석을 기다리는 것이 신부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결혼이 파탄되었을 때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보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나 값비싸고 크고 호화로운 이 보석을 기다리며 소망한다고 해도 문제는 그 보석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줄 수 없다는 데 있지요. 여러분, 미국의 스미스 소니언 박물관에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계란 크기의 45캐럿 인도산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을 소유한 사람들마다 다 불행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을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보석이라 일컫습니다. 맨 처음에 그 보석을 소유했던 페르시아 총독은 도둑이 들어와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두 번째, 페르시아 왕은 이 반란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세 번째 소유자였던 프랑스 루이 14세는 그 큰 다이아몬드를 한 번 목에 걸어보고 천연두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네 번째 소유자였던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며 기다리는 사람은 그 썩어질 소망으로 말미암아 깊은 절망에 빠지는 날이 반드시 오고 말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즉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 그러면서 가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바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재물과 같은 세상 것들을 기다리지 말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오늘 이 말씀에 5절 6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5절의 말을 문자적 의미로 내가 그 말씀 안에 소망을 둡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강조용법을 썼어요. In His words, 그의 말씀에 I do hope. 여러분, 동사 앞에다 do를 쓰는 것은 꼭 정말로 내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약 700~8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에는 정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정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모사라, 상담자다.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위로하시는 상담자이고 변호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의 초림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주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요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계절, 그것이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7절에 이렇게 또 말하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소망하며 기다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 한량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결코 과되지 않는 그 풍성한 사랑이 있으시고 그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풍성한 구속이란, 풍성한 속량이란 바로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그에게 기대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우리 35절 그리고 37절에서 39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구속과 그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참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챙겨서 다 먼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배로 채우고자 했지만 그 지엄 열매조차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이 아들의 머리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들이 머리에 아버지가 떠올랐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인자와 풍성한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결코 그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 아들이 감히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인자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받아줄 만한 분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주기를 원하였지만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와 껴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였죠.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돌아왔음을 온 동네 사람에게 알립니다.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풍성한 은혜와 용서와 자비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수까지도 능히 용서하시며
당신께 돌아오는 자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시고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